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찾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심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상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세상이 온 인류가 역사상으로 가장 추구했던 가치는 무엇이냐면 정의, 평화, 사랑, 평등, 그리고 인권. 아마 이것을 위해서 온 인류는 아마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땀을 흘렸던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고귀한 가치들을 위해서 또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투쟁을 벌였고 투쟁의 역사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불의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온 인류가 추구한 이 가치들을 위해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인류 최고의 가치 그리고 수많은 투쟁이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 자유를 위한 삶, 자유를 앙망하는 삶. 인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과 희생을 감수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봅시오. 내가 종으로 산다는 것, 내가 노예로 산다는 것, 내가 자유를 다 찬탈당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그저 내가 종으로 노예로 자유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아마 그것은 정말 미래도 없는 삶이고 삶의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 치하에서 보면 그 시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국권의 회복,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이고 삶의 동기입니다. 인류, 국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멀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좀 이렇게 좀 해, 좀 저렇게 좀 해.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어렸을 때는 알았어 엄마, 그래 엄마라고, 그래 아빠라고 하겠는데 조금 이제 머리가 크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뭐예요? 나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 자유롭고 싶어. 나 제발 억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아빠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유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싸움이 뭐예요? 신앙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워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데려가 앉혀놓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뭐예요? 듣는 것은 이제 더 많고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 조금 크니까 안 다닙니다.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데 우리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그냥 잡아서 내 옆에 놓고 싶은데 자꾸 남편은 도망가려고 그래. 항상 내 아내하고 손잡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는 손도 안 잡고 막 먼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가족만 보더라도 우리 실생활만 보더라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는 정말 자유로운 새와 같이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정말 나는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물론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평등과 인권이 온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된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우리에게 언제부터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냐면 천지창조 때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과 천사들만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창조하셔서 야, 이 세상을 정말 잘 갖고 가야 돼. 너희들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갖고 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으면 좋겠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뭐예요? 네 자유야. 만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걸 이게 막 율법으로 막 가려야 되고 막 했다면 만드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셨을지 몰라요. 딱 입력시켜 놓고 그대로만 살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아담과 하와의 자유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자유할 줄 알았는데 참된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어때요? 숨어 다녔어요. 자유가 없어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참 자유가 없어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요.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아마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자유로운데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냥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나는 정말 자유로운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아도 참된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 우리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돈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할 것도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걸 다 할 수 있지만 실상은 내 영혼은 구속되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만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우리는 자유의 겉만 누릴 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질병의 고통이 우리를 억제합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은 얼마나 심하십니까? 죽음의 고통은 또 얼마나 나를 옥죄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닫습니다. 이거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없는 자유의 결과인지를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 같아 보이지만 자유가 아니고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은 나의 최고이시며 나의 최고봉이시며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탄과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아래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걱정의 짐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 그래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파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거세게 잡고 있는 이 죄악의 족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고통의 짐, 삶의 짐, 죽음의 짐을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에게 참된 자유를 줄 테니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따뜻한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부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자유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짐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죽음의 압박, 이 모든 짐들을 다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내가 잠을 자고 눈을 딱 뜨면 내 고통, 내 아픔, 내 걱정거리가 얼마나 산더미처럼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자유하라고 하십니까? 내 고통이 얼마나 많은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라고 하십니까? 저요,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요, 내 지갑엔 3,000원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들한테 집 한 채 물려주고 싶은데 나 살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하라고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요? 아닙니다. 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셔서 참된 자유도 주셨지만,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힘이 들고, 언제든지 내가 어렵고, 내가 언제든지 걱정거리, 고통거리가 있을 때마다 내가 주의 십자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힘이 드냐, 어려우냐, 짐이 많느냐, 걱정거리가 있느냐, 주님은 십자가 아래 나온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빛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사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해놓고 당장 죄를 짓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내 고통의 문제, 삶의 문제, 이거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짐에 억눌려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왜요? 이제 우리 손만 뻗으십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손만 뻗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쉽게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죄의 짐에 억눌려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참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쉽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용서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처럼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사탄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에요. 내게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유를 누르고 있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애타게 부르시고 계시는 내 하나님, 내 모든 삶에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부르시는 그 우리의 주님,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내 자신이 난 나약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들, 이 마음들을, 사탄이 주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실 거야, 내게 능력을 주실 거야,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 예수의 영을 주셨어.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중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치우려고 해요. 다시 노예의 삶을 살려고 해요. 왜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뭐를 해요? 죄를 지어요. 다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뭐라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를 종이나 우리를 노예 대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놓고 뒤돌아서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참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로 우리는 저벅저벅 걸어가요. 하나님은 죄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반드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의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해야 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죄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뜻이 아닌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힘써서 죄악의 길을, 또 죄악의 그 멍에를 쓰고 그 길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죄의 고통, 지긋지긋한 죽음의 고통,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 죄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겉은 힘들고 어렵게만 보여도 행복과 참된 자유가 있는 주님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사명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시밭길처럼 보이지만 자유와 기쁨이 있는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그 중학교 언저리, 초등학교 언저리 있는 아이들 그냥 그대로 한번 놔둬보고 몰래카메라 한번 찍어보십시오. 아이들 뭐 할까요? 하루 종일. 배고프면 먹고 누워서 자고 그 다음에 핸드폰, 게임하고 그냥 하루 무의미하게 갑니다. 그럼 그걸 보는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속이 터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은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 삶도 한번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요? 밥 먹어요? 또 그냥 출근하라니까 출근해요? 집안일 하니까 집안일 해요? 아이고 오늘 하루 금방 갔네? 또 저녁에 왔어요. 또 자요? 아휴, 내가 이 고통스러운 삶을 언제 끝내지? 아무리 벌어도 돈은 벌어지지 않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은 편해지지가 않네? 또 다음날 또 일어나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하루를 살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자유일까요? 아무런 제약도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유로운 삶일까요? 오늘 13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14절 말씀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오직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눈에 확 들어온 단어 없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눈에 확 들어온 단어 없습니까? 사랑. 또요. 그럼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앞뒤가 완전히 다른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처음에 자유로우라며. 야, 내가 자유를 줄게. 그 자유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 불렀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십자가에 모든 걸 다 내려놔. 그런데 뒤에 가서는 한 5절 떨어져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야. 야, 너에게 자유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래요? 종노릇해. 이리. 아니 이게 무슨 앞뒤도 안 맞고 두서도 없는 말이고 분명히 자유롭다고 그러는데 무슨 종으로 살아 그래.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종노릇하라는 말 그 앞에 있는 한정사가 중요해요. 그래, 종노릇을 하는데 뭐라고요? 예, 서로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예, 사랑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오직이에요.
자, 너희들이 우리가 기대에 아주 부풀어 살았어요. 기대에 아주 부풀었어요. 아주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뜬금없이 종노릇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래요. 나만 종노릇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다 하래요. 그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래요. 사랑으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하기 위한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데 사랑하면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자유는 세상이 생각하는 자유,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제약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자유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무엇이 자유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유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래요,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참된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 문제예요. 왜요? 자유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야 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없다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세뇌시킬 뿐이에요.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눌려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삶, 바로 여전한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열매를 한번 계속해서 되짚어봐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만 보면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만 보면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지위가 높은데, 나 최소한 이런 사람인데. 교만해져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야, 내 자유야,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요. 참된 자유 아닙니다. 참된 자유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예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나 자유 얻은 자야. 그러면서 앞에 오직 나만 사랑하면 돼. 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 자유한 사람이야. 그것이 정말 자유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해. 나는 내가 사랑받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만 받을 거야.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명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사탄과 마귀는 내 중심, 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있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럴듯해요. 그게 정말 참된 자유 같아 보여요. 하지만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랑했던 이 사랑의 지경을 어때야 돼요?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더 넓혀가야 돼요.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더 넓혀가야 돼요. 나만 사랑했다면 아니에요. 이제는 조금 더 넓혀야 돼요. 조금 더 넓혀야 돼요. 만일 나만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은 딱 요만큼이에요. 열매는 딱 요만큼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노릇하라는 것은 낮아지라는 의미이고 겸손하라는 의미이고, 종노릇하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그 자유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지 마요. 이렇게 하는 건 자유야, 이렇게 하는 건 자유가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유예요. 자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만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로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자유하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다 외쳐보세요. 나만 사랑한다고 다 외쳐보세요. 그 사람이 한 건 다 잘못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권사님은 보기만 하면 질투나고 시기하고 미워해요. 저 집사님 보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피차 뜯고 물고 먹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내 자식, 이놈 자식은 말도 안 듣고 미워하고 미워할 거야.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흑수저로 낳아서 나를 왜 고생시키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고 싸움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과 마귀는 계속해서 박수칩니다. 잘한다고 박수칩니다. 그래, 너만을 사랑해야 돼. 그래, 그건 너 자유야. 너 자유를 누려야 돼. 계속해서 사탄과 마귀는 박수칩니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내 기준,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미워하고 물고 뜯고 하는 데 사용하면 결국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화합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랑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져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회귀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 길로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선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죄의 길이에요. 죄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원죄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깨트려 주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예요? 죄로 다시 회귀번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삶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만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다시 또 그 죄악의 그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봐요. 그럼 우리가 또 정신 차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오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회귀본성이 계속해서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된 길,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참된 자유를, 참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서로 멸망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 모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쁜
예쁜 나비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나비는 자유로운 세상을 여러 날 동안 날아다니기 위해서 7년 동안 땅 속에서 그리고 누에고치 아래서 갇혀 살았습니다. 7년 지난 따뜻한 봄날 힘들게 그 누에고치의 막을 뚫고 세상을 향해서 날아올랐습니다. 나비는 그 누에고치 속에 있으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런 삶을 살 거야 계획했던 대로 여기저기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며칠 되지 않는 인생, 며칠 되지 않는 생애 동안 많은 것을 보고 싶고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온 지 단 며칠 만에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감지한 거미가 나비를 잡아먹기 위하여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비는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갈망하면서 내가 꿈꿔온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날개짓을 아무리 해보지만 그럴 때마다 더 거미줄은 옥죄어오고 점점 나는 힘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거미줄에 걸린 나비 한 마리를 불쌍하게 본 어린 꼬마가 그 거미줄을 걷어주었습니다. 나비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나비는 다시 하늘을 날아 거세게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준 그 꼬마에게 감사하며 날개짓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정말 이 자유를 얻은 이 나비 한 마리는 남은 평생을 자유롭게 일생 동안 누려야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거미줄에 걸쳐 죽음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선택은 나비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리 나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거미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꼬마, 우리 주님께서 그 거미줄을 다 걷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삶은 우리가 또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미줄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로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